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뿐임 아니뇨 이방인의 하나님이로도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인 또 이방인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 외의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방인이다 또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지 않는 오늘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도 말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히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 해석에서는 이제 할례 수종자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은 그 할례 수종자,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조상들에게라고 할 때에 다른 조상들이라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서 애굽에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제 또 이삭에게도 또 다시 또 우리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야곱에게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삭에게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조상들이라 하면은 이렇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그런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곧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그 삶을 시대를 살아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를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마태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시작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약하시고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 그래서 여기에 할례 수정자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말씀이에요. 언약. 그 자신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볼 때,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에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언약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고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옵소서 저것도 해주시옵소서라고 하기만 한다면은 이방인들과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며
또한 바울이 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없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이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 때에 깨달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죄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죄인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 찾아도 없다 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럴 할지라도 원래 죄인이라는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죄인.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그것을만 알게 된다면은 나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만 생각만 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이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생의 자신의 그 생애 안에서만 바라는 것이지 그 이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가 그래서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모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상상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왕국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례 기도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나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라고 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회개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창세기 17장에 다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또 언약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더라 그래놓고 그것은 바로 내 언약이다.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두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유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유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겼다고 나에게 맡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보라고 보냈을 때에도 그가 가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본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다. 아들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각자가 생각이 다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다른 하나님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구분하지 못하고 또 물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건지 예수님을 부르는 건지 그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본 것이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세우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들 보내시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보다 우리 이 육신의 사람도 자신보다 아들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42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2000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과 같이 우리는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이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또다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만을 가리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할례의 수정자, 할례라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수정자, 그것을 지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그랬는데,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 약속은 벌써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언약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보니까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인데,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을 아예 배제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수가 또 없고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율법에서도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고달픔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공부하고 힘든데 그 힘든 그 지친 몸 이끌고 교회 와서 힘을 얻으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죄에서 죄의 짐을 지고 피곤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가 벗겨졌고 또 율법에서도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보다 참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3절의 마지막에 13절에 보면은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이새의 뿌리에 곧 열방인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인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둬야 하는데 두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이제 13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예수를 믿는 것인데 이것이 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달은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또 고린도서 12장 말씀에서도 이방인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유대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것이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전혀 안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벅찬 감격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